단비가 막 내려서 땅을 적셨지요. 그러면 땅속에 있던 생명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자연의 이치 아닙니까? 오늘도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풍족히 임하는 이 예배가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도 걱정이 많고 온 세상의 전쟁의 소문으로 인하여서도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큰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이 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역시 큰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능력을 좀 나타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계속 저랑 살펴보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신조 중에 하나가 일명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살펴보고 계셨지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견해를 따르던 사람들, 이걸 저희가 좀 줄여서 알미니안이다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죠. 이 알미니안의 잘못된 견해들을 경계하고 올바른 성경적 진리를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저랑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요. 무조건적 선택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요, 죄인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죠. 오늘 우리 중 누구도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 즉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요, 신비로운 섭리 안에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죄의 권세에 이끌리다 결국 자기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 선택과 유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론, 예정론. 분명히 성경은 선택과 유기, 즉 예정론을 명확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를 통해 창조주요, 구원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정교리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고 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 안 하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권적으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게 이 예정론을 바르게 이해하신 거라고요. 일평생 그러니 구원하신 무제한적 사십시오. 이것이 무조건적 선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저랑 세 번째로 제한 속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한 속죄라는 표현은 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표현 대신 한정 속죄 또는 특별 구속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은 제한 속죄가 됐든지 한정 속죄가 됐든지 특별 구속이 됐든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저랑 살펴보시는 이 제한 속죄 교리는요, 속죄의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구원의 질서고요, 지극히 합당한 구원의 섭리예요. 그럼에도 이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랑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선 제한 속죄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제한 속죄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무조건적 선택과 연관하여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택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선택과 함께 곧장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무조건 그 사람은 그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지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누구 하나 구원을 얻을 능력이나 자격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받은 자들 역시 본질상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즉 선택받은 자들이 실제로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이들의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성경이 설명하는데, 하나는 형벌적인 죽음이고요, 또 하나는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형벌적, 대속적. 우선 그리스도의 죽음이 형벌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처럼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 내리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 먼저 시행되어야 할 심판이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죄의 형벌이 완전히 시행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시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임당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한 죄의 형벌을 지우셨죠. 원래는 우리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부인 안 해요. 그리스도 인정해요. 그리스도 좋은 분이라 여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 사람들도 마치 예수님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죠? 그 사람들에겐 예수나 부처나 마호메트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가르침을 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단지 좋은 분, 착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좋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한 속죄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제한 속죄 교리를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더 나아가 제한 속죄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죄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혼동하지 마셔야 하는 것, 이때 죄인들이란 말 그대로 아담 이후에 각각의 모든 사람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할 때 그 죄인들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만을 의미합니다. 일명 보편구원론 또는 만인구원론이라는 게 있죠.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절을 읽으시려면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저랑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끝까지 이 구절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만인 구원론은 사실일 수 없어요. 만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 일부를 선택하신 결과예요. 또한 죄인 중 일부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증거라고요. 그렇다면 보세요.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구원이 누구 손에 달린 것인 줄 아세요? 죄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죠. 알미니안들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인간이 죄에 물든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부분에 죄가 물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죄인 안에도 선한 것이 남아있어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공로에 의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견해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공로에 의한 구원, 조금 다른 말로 행위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너희 나 믿기만 하면 돼. 너희가 나 믿기만 하면 너희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근거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움 자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선택받은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개혁교회는 이 제한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택의 은혜가 오늘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더 나아가 제한 속죄란, 이 제한 속죄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삼위 하나님의 신비로운 협력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뭘 믿냐 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모두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만물을 함께 통치하십니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펼치시고 함께 심판의 사역도 이루어내시죠. 달리 표현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거짓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죄인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 일부의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만일 알미니안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죠? 선택받은 자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도록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그럼 누구와 누구의 뜻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일은 말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뭐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속죄를 거부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영원한 연합을 부인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로 안 끝나요.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보세요. 알미니안의 주장대로 성부는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야 될까요? 성부의 뜻에 따라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을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자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셔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은 그냥 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뜻대로 행동하셔야 됩니까? 보세요. 제한 속죄를 거부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무너져 버려요. 성경에서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를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과 성령의 뜻이 다를 수가 없지요. 그러니 보세요. 성부가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성자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는 성부가 선택하시고 성자가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한 속죄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개혁교회는 그러므로 당연히 제한 속죄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교리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제한 속죄 교리를 기억하며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얻은 자들답게 고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쩌다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동시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위대한 희생으로 성취된 일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희생, 그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어찌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며 어찌 우리의 구원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기에 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을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어찌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거나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구원을 아는 성도들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받아도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의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를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한 주간을 보내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 희생을 전하고 알리십시오. 제한 속죄는요,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우리에게 기억시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성부의 선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성령의 부르심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인 청교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 나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 위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오늘 내가 구원을 얻은 성도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결과를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언제나 그 죽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죽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그 마음에 깊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십시오. 무엇보다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의 괴로운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 죄악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64년의 시간을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라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 전하라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그 죽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죽음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